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최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성전 건축과 성전 내외부의 집기를 만드는 것까지 마친 솔로몬은 마침내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 봉헌을 위해서는 성전 봉헌의 대상이 되는 봉헌한다는 것은 이제 드린다는 거잖아요. 드리는 건데 그걸 받을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성전 봉헌할 때는 그 성전을 봉헌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신상이나 하다못해 무슨 성화 같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런 기물들을 모시는 것으로 신을 모셨다, 신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십계명에 나의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왕궁으로 들여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이 성전 내부로 가져가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폭이 20m 정도 되는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자리를 하고 있었고 언약궤는 두 그룹 천사 이 사이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말 그대로 궤짝인데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특정한 건물에 갇히시게 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솔로몬 역시 이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셨으니까 갖다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언약궤는 불교의 불상처럼 혹은 탱화처럼 아니면 성화처럼 어떤 신의 형상이나 곧 신의 형상, 곧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그렇게 언약궤를 우상화했다가 한번 폭망했던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에 갖고 와서 이제 이게 들어왔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다 이렇게 이랬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언약궤 다 뺏기고,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와도 같은 그런 거예요. 본문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왼쪽에는 1부터 4계명, 그리고 오른쪽에는 5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부터 4, 여기는 5부터 10,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1부터 10계명이 전체가 기록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마치 계약이 체결된 후에 동일한 이 계약서를 계약의 두 당사자가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계약서 두 개가 다 언약궤 안에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계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계약서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계약서, 십계명이 곧 계약서인 겁니다. 그로부터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 십계명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언약을 이 언약궤가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는 말로 본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다른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런 표현으로 십계명 돌판 외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들어 있었습니다. 새날 민수기 편을 할 때 여러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그 대적의 결과로 어떤 처벌을,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었는지를 상기시켜 준 게, 그러니까 곧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반역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봉헌된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가 놓여질 때는 그 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항아리와 지팡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열왕기서를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8절은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달려있던 고리에 이쪽 두 개, 여기 두 개 해서 네 개의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었죠. 긴 장대인 채를 오늘까지 그곳에,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포로 상태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먼 옛날 강대국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 바벨론의 손으로부터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이런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정말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해방이 돼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주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언약궤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없애버리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짓고 심판 아래 살아가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해내시고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빽빽하게 들어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이 된 우리 마음속에서 지성소와 같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한 곳, 이 지성소에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결국 언제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시는 봉헌식을 올리며, 봉헌식을 다시 올리고 그분의 임재가,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며 그분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그런 새날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말씀을 둠으로 가장 귀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